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교회에 이제 보내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한 바와 같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7별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로 하여금 이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지체들로 일체가 이루어져서 그 일체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금촛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금촛대 교회의 사자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또 그와 같이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이처럼 일체를 이루는 삶이 되어질 때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2절, 3절은 진리와 비진리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삶이고, 그러지 아니한 비진리는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되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이 전혀 아시지 못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아시지 못하면 그건 그것으로 그냥 끝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선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죠.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촛대 교회에서의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금촛대 교회에서의 처음 사랑은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금촛대 교회로서는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시라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유업을 누리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는데 그 유업을 함께 누리는 자로서 이것이 첫째 부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은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얼마나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서 느닷없이 니골라당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따져 먹게 하는 건데, 여기에 니골라당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예배드리는 행위나 또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하는 것과 행함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죠. 똑같이 나와서 다 예배드려요. 똑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처럼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주님이 따주어서 먹는 것이지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바죠. 생명나무의 과실은 거기는 화염검을 두어서 사람이 따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산자가 되어져서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죠. 그리고서는 화염검을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거기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따주는 자만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처럼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은 그것은 절대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미혹의 역사가 많이 있을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예수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와 같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제 서머나 교회로 그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밑에 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온전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로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로 나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금초대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의 신앙의 선자가 되고,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환난날에 사역하는 종들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죠. 8절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나타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신 모습은 7별을 붙잡고 그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말씀하시죠.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뭔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영들을 지으시고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오늘날도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 악한 마귀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방하고 미혹하고 실족케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돼?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이 은혜 시대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이제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다가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 믿음으로 산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다 이겁니다. 믿음이 문제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너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무엇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 다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곳으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영광으로 주님이 그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따로 높은 산의 영광, 크고 높은 산의 영광은 뭐 주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으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면은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10절에는 장차 받을 고난, 이게 적그리스도의 환난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니 그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도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죠.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는 온전히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 자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요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처럼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도모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미련을 둔 것이 있어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땅에서 끊어진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무엇을 겪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누구는 핍박을 받고 누구는 핍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핍박이, 환난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진리 안에 있는 자인데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 그것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거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지 아니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핍박과 환난은 없죠. 그러나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니 진리가 드러나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핍박이 없는가? 그것은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핍박을 받으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가차없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니까 환난과 궁핍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궁핍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궁핍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산다. 그건 땅에서 끊어진 자라는 얘기죠. 온전히 땅에서 끊어진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궁핍하다 또는 어렵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으니 그 안에서 혼신을 다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을 족한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서 계시다가 어떤 과부가 2렙돈 동전을 딱 성전의 헌금궤에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헌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요. 단지 동전 2개를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동전 2개는 저녁 때 들어가서 생활비 할 것, 쌀 팔아서 자기 가족들하고 먹어야 할 양식을 사 먹어야 할 돈으로 딱 이제 하루 어디 가서 벌어서 동전 2렙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니 참 드릴 것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달랑 있던 거를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로는 별것이 아니지만
그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이 되어지니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처럼 때로는 궁핍할 수가 있죠. 그러나 광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우물도 파지 아니했으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로 내리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셔서 가람으로 죽는 자가 한 명도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처럼 풍요롭지는 못하여도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길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난과 궁핍은 결국은 무엇을 위함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온전히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써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이 참 심각한 말씀이죠. 자칭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교회예요. 조금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다 이거.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한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절에서 우리가 어서 와. 에베소 교회는 뭘로 산다고요? 생명으로,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는 그럼 어떤 생명으로 살아요?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거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누가 이처럼 사탄의 회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건 육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홍해 세례가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결국은 세례받는 것이고 이 세례받음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가장 기본이죠. 교회는 이와 같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육으로 사는 자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들로 전환이 되어져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로 살고 있으면 이것이 곧 사탄의 회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와 육으로 사는 자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뭘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관이 무엇인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기도를 하죠? 이게 뭘 기도하는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건 육에 속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외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또는 이성과 감정이 내게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된다면 그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죠. 이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지 아니면 육으로 사는 자인지 이것은 쉽게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다 무엇을 구해?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저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죠.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와 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바탕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으로 뭐 응답받았다 자랑하고 앉아있고 그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이러니 이들이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이요 사탄의 회라. 그리고 이들이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방을 해요? 이제 이 진실한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세상의 복을 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너는 뭐 진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그렇게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고 맨날 그렇게 그냥 밑바닥 생활이나 하고 앉아있고 어째 그러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삭은 백배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환난과 궁핍을 겪는 자들을 비방, 조롱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을 낙심하게 하는 거, 이게 회방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말론자다, 광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200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더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다 이루어진 때인데 이때 오히려 주의 재림을 소망하지도 아니하고 재림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는 아예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악한 종들인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신실한 성도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가 회방하는 역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장차 받을 고난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고난 또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연단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죽하면 다니엘서에서는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7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은혜 시대의 성령으로서는 환난날의 그러한 환난을 이길 수가 없으니 7단계를 거쳐 더욱더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서 능히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4장부터 이제 환난이 들어가는데 이 환난 전에 2장, 3장에 무엇을 말씀하셔요? 금초대의 교회를 말씀하시고 이 금초대의 교회에게 책망과 권면과 또는 위로와 칭찬을 하시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이전에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환난날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일곱 금초대교회를 앞에 두시고 그리고 2일 후에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일 후에 어떤 일? 일곱 금초대교회를 책망과 권면과 칭찬으로서 세우시고 나신 후에 그때서야 환란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환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것이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고 그냥 낭망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환난날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니 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린다. 볼지어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다. 또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과 또 무화과 나무의 비를 통해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시각으로 그것을 반드시 봐라 이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이 책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이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이제는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란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면서 둘째 날에 인, 나팔,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거의 2시간에 걸쳐가지고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 나팔, 대접의 관계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데서는 다섯째 나팔이 물었다 어쩌고 저쩌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인, 나팔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팔이고 나팔이 끝난 다음에 대접이냐? 그것이 아니고 인과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 나팔이 다섯째 인, 다섯째 나팔이 전 3년 반이고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이 후 3년 반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의 2시간에 걸쳐서 보게 하고 읽게 하고 그리고 확증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를 했냐? 그렇게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한테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가지고 저한테 언제 또 다시 오시냐고. 막 몇 사람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딱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 더 빨리 많이 듣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몸은 아주 제가 엄청 피곤하지만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주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쳐다봐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참 은혜 가운데 잘 이제 말씀을 잘 마쳤죠. 이제 이와 같이 환란날에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봐라 이겁니다. 볼지어다 장차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린다.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은 노아의 때 홍수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옥에 갇힌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옥에 갇혔다 이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옥에? 환경의 옥에. 어떤 환경?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으로 아주 그것으로만 빠져 살다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에 빠져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는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맛있는 거, 더 멋있는 거,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계속 말초적인 것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뭐 성적인 문제 또는 뭐 음식의 문제,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새. 날이 갈수록 개발이 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막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온통 광고를 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거 한번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그냥 스멀스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를 하여금 육신에 속한 자들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어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진리 안에 있어서 깨어있는 자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속적인 신앙이나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100이면 100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인지 아니지조차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뭐예요? 그게 옥이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옥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다가 환난 날에는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라는데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 기가 막힌 이적과 표적을 막 보여줘요. 돌덩어리한테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그 돌덩어리가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 은사나 쫓고 뭐 신기한 거나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그냥 100%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떤 중심이라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겁니다. 멸망할 자식들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쫓는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들이 누군데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준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백성인 자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다 붙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내 음성을 듣고 쫓게 하셔서 이 마지막 환난의 때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잠깐이다 이겁니다. 7년 동안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줄이셨잖아요. 3년 반으로 줄이신 것도 한때 받고 그냥 순교하고 끝나는 자가 있고, 두 때 받고 순교하고 끝나는 자가 있고, 세 때 받고 끝나고 순교하고 끝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잠깐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환난에 처해지만 잠깐의 기간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 그것도 아주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통 교회에서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어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이런 것을 매일매일 못 박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율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원죄 있는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늘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온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세례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살아있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어요.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다르지만 부단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에 다 못 박으면 뭐만 내 안에 남아있어요?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만 남아있을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나를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만 내 안에 남아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이 그 뜻인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되 날마다 못 박아서 온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만이 남아있으니 그것은 내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된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는 다 있죠. 육신의 귀는 다 있는데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에게 욕으로 하는 줄로 안다 이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장차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면은,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칭 유대인들이죠. 사탄의 배인 겁니다.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할례 받은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겨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이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 오히려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할 때 그랬잖아요. 돌에 맞는 고통보다 예비하신 영광이 더 크니 전혀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에 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종된 삶이 되어지면은 마귀의 혼잡한 말, 이와 같은 것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다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그것이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지나간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사람들은 겨우 생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생의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의 말, 혼잡한 말, 누룩이 섞인 떡 이런 것을 듣고 쫓아서 살았다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마귀를 위하여 영원한 불에 태워지는 것과 같이 마귀의 말을 쫓아 살던 모든 삶은 영원한 불에 불타 사라진 바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을 회방한 죄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짐짓죄가 있죠. 알고도 지은 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다 성령을 회방하고 알고도 죄를 짓고 이와 같은 것은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불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순교한 자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흰 옷을 입혀주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을 받았기 때문에, 즉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렸기 때문에 다시 얻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흰 옷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희고 깨끗한 세마포요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혼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었고 이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궁핍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과 궁핍 또는 장차 있게 되어질 큰 고난, 그건 적그리스도의 환난이죠. 이것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흰옷 입은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히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다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단히 나를 쳐 복종시켜 나가서 이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단히 나를 쳐 복종시켜서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다 서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흰 옷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자리에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 11절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말씀을 통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을 표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그 모든 주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겪거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은즉 속히 땅에서 온전히 베어진 자, 타작마당에 드려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